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끊어질 만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주님을 찬송한 이 찬송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에 감사 찬송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앞에 나와 몸 바쳐 마음 바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 보전 말씀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질 사람이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비죽이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게 하라 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짖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비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 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 두셨습니다. 참으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에서 내 하나뿐인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건지소서.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수들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왜 비참한 상태에 빠졌느냐 라고 비방하며 조롱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바로 못 박히실 때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원수들이 조롱하였습니다. 참 이 대적들이 또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건지실걸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조롱의 말입니다. 이러한 조롱이 십자가에서도 똑같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롱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적들은 왜 이러한 말로 다윗이나 또 주님을 조롱했어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너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혹시 너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 참 조롱할.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모양 내 꼴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네 자녀가 너를 배반하고 네 친구 아이도벨이 너를 배반하고 또 사울 왕이 왜 너를 미워하며 너를 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도 우리가 상고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를 열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거듭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내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복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너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 혹시 너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자꾸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 우리를 흔들어버립니다. 마치 바람에 밀가 흐르듯 하는 그러한 험한 시험 난관 가운데서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흔들어 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똑같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처하여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향해 달려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이 불신앙의 마음을 부추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이, 이런 마음이 생길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신뢰를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이 7절과 이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랴.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랴 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그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여 사단의 유혹이 계속되면 실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말 못할 그러한 사정, 그래야 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절에서 10절에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태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여 주시고 젖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므로 이 다윗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으로 바꾸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참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갔을 때에 이 다윗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그때에 시글락에 있는 그 성에 이 다른 민족이 와서 자기 부모 형제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다윗 앞에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군급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 큰 소리 쳤던 베드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당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3년 반 동안 길렀던 그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다른 사람은 다 도망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도망하지 않고 주님 곁에 끝까지 있겠습니다라고 장담하였던 그 베드로는 새벽 다 울기 전에 주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번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힘센 소들이 둘러쓰며 그 입이 벌림이 찢고 내 속에서 속았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 밀랍같이 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녹았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소나 바산의 소는 힘센 소를 말하는데 원소들은 이 힘센 소들과 같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다윗을 에워싸고 사자처럼 잔인하게 물어 찢으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을 땅에 쏟아 버리듯이 고난당하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성도들도 이 사람인지라 큰
고난을 당하면 인간적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도 궁극한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처한 형편이 나옵니다. 다윗은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같이 다윗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다윗은 뼈가 으스러지는 것과 같은 처절한 육신적 고통과 마음이 초밀처럼 녹아내리는 심적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의 진토에 두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다윗의 형편은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일까?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고 나만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은 욥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떼를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또 10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야 했을 때 옆에 있는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참 욥이 그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 몸에 이 심한 그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아내조차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욥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 그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가지며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마련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거예요. 이쯤 뒤면 그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비록 친구들과 오랜 논쟁에서 자신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그리고 알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듯한 말은 하였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전함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갑절의 소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백한 그 고백이 뭐예요? 오직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기에 욥은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꽃피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지킨 성도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소망의 꽃은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계절을 살펴보면 겨울이 얼마나 혹독하고 추워요. 이 새싹이 일어나지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이 봄이 되면 그 추운 매서운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나서 바로 이 새싹이 올라올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의 꽃을 피워 주시고 예수님의 이 고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하여 주시려고 자기까지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리시면서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택한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 찬송할 때에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다윗이 강한 세력들로부터 둘러싸였을 때에 소망이 없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것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